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 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소리, 군중들의 어떤 데모 이런 것에 밀려서 본인이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무죄 방면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백성들의 요구를 그가 들어주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런 무리한 그런 요구를 들어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계속 우리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더러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여러분 여기는 성경에는 나중에 해골이라 갈보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곳, 갈보리, 그다음에 골고다 다 같은 예루살렘 서쪽 산 언덕 위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 언덕 위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머물렀던 곳마다 가면 표시를 해놨는데 그곳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넘어진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올라가는 길 양쪽 전부 다 기념품 장사들이 와글와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장사꾼들밖에 안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의 사행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그래 가다가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했는데 저기 그 아프리카 동쪽 지역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서 유월절 명절이라고 아마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일 거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인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월절 명절에 아니면 나중에 그 장막절이나 초막절에 한 번씩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찾아오거나 한 번 정도 오거나 그것은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오니까 그 세 사람을 사행을 집행한다 하고 그 구경을 하러 나왔는데 그 사행을 집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 사람이 키가 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힘이 좀 있어 보이는 청년을 불러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끌고 가는 도중에 길 옆에 서서 구경하는 어떤 청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덩치가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불러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제 시대에 징집해가지고 일본하고 그 여러분 동남아 쪽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징집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에 끌어넣었죠.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의 그런 관리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든 여자든
동원을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징집권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라는 지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여러분 점령을 해서 집어삼키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 청년이나 뭐 여자 청년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강제 징집을 해가지고 여러분 군대에 보내거나 여자도 군대에 보내면요.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그 여러분 지금 뭐 우리도 그 우리 청년들 생각에는 뭐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하고 같이 우리가 한 나라 만들면 좋겠다. 아니 만들어봐요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는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이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 살다가 유월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날 하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 끌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사행 현장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야 될 그런 상당히 오늘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날이 이 사람에게 여러분 걸렸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세요. 시골에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붙들어 강제로 그죠? 이것 좀 해줄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요. 이 예수가 지던 십자가를 네가 져 해가지고요. 그냥 앉으면 어디 터지거나 맞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뭐 꼼짝 없이요 봉변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해서 그 시몬이라는 청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빈몸으로 가고 그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 나무의 형틀을 시몬이 강제로 그죠 억지로 지라 해서 지고 그래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로마의 그런 그 사행 집행관들이 지라 하니까요 앉은다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지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은 억지고 강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게 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사람의 아들들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런 은혜나 복은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아이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목사님이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라 하느냐 그러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왜 예배가 기냐 막 불평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은혜나 복은요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내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몇 가지를 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이것저것 일을 해도 그게 여러분 뭐 상이 안 될지 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여러분 대신 질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도 저야도 당장 가서 예수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죠.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청년도 지금. 근데 억지로 강제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 아들이 루포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아들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숨겨져 있는 그런 은혜나 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불평을 하거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해?
그런 소리를 나중에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요 많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라서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마음에 불편했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강제로 시키면요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강제인데, 그죠? 봉변 당하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놔두고요.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십자가형을 당하러 가는 두 사람의 강도와 예수님 뒤에 누가 따라와요? 백성과 그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 뒤따라오는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러 가니까 예수님을 섬기던 마리아부터 막달라 마리아, 뭐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자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밥을 이렇게 해 드리고 했던 그런 많은 여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 선생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따라오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죠? 억울한 죽음이니까 그래 막 울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냥 끝으로 볼 때는 그죠? 억울한 죽음, 한편은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울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고, 예수님은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요, 어떤 면으로서는 자원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뭘 시켰는데 사실은 힘든 일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정하고 나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지금 십자가를 지르고 가는 것은요 이게 약간 동정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로 작정하고요 지금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지나치게 우는 것은요 불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만 쳐다보면 눈물이 난다. 눈물이 한두 번은 날 수 있지만 그거 쳐다보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안 됐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나친 동정은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오늘 여기 예수님 뒤에 막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통곡을 하고 우니까요 그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보면요 그 젊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건지는 구원이 그 예수님 십자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죄인을 용서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동정하거나 그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뭐가 들어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데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여러분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여인들이 예수님 어머니 뻘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딸들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신분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은 여러분 딸들입니다. 90이 100살이 넘어도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딸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은 나이가 32살,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 그 예수님 엄마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육신의 나이고, 그죠? 여러분, 이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고요,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가는 길이지 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울 수는 있는데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천국을 보내는 환송을 해야 될 찬송가를 들고요, 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가는 죽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 천국 들어가는 날인데 계속 울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장례식장 같은 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막 그거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계속 울고 있죠. 목탁 두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만 있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동정하거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애도하거나 슬픔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닥쳐와도 담담해야 돼. 어머니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갑자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 울고만 계속 있고 눈물만 계속 흘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슬퍼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어머니가 못다 하고 아버지가 못다 한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이 있다면요, 본인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엄마가 다 못한 걸 다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는 거지만 계속 울고 바보처럼 그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예수 못 믿는 걸 위해 울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냥 지금 우리 역사도 2022년이 누구를 기점으로 2022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인류는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33세고 앞으로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부터를 AD라고 그럽니다. AD.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요, BC라고 그래요. BC. 그래가지고 예수님 탄생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사가요, 주전 예수님 탄생 전, 주후 예수님 탄생 후, 이렇게 우리 청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33세대쯤, 32세나 33세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늘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36년 후에 예루살렘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요. 자, 그 심판을 앞으로 36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불쌍하다고,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녀들, 오늘 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너 자녀가 죽는 걸 너가 봐야 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 없어서 예루살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거든요. 그때 믿음 없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때 그때는 많이 울으라. 지금 나를 위해서, 나는 불쌍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는 자원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고, 그것을 이루어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동정하고 울지 말라. 울려면 앞으로 믿음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너희 자녀가 죽을 때 그걸 보고 울으라. 예수님께서요 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안 다니면요, 그 심판을 받아. 지금 뭐 시간이 문제지 나중에는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걸 보고 울어야지. 뭐 예수님을 보고 아 불쌍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네. 그 여러분 본인이나 불쌍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강하게 지금 하시면서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거기다가요 36년 후 적어놔요. 보라 날이 오면 앞으로 사람이 말하기를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느니, 그 말은요 애를 못 놓는 여자. 그 사람은요 자기만 죽으면 돼. 근데요 여자가 애를 10명 낳았어. 근데 앞으로 36년 후에 자기 애들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맞아 죽는 걸 보면요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에요? 고통이 크다고.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날이 이르면 36년 후에 재난이 오면은 애를 못 놓는 이와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 그 여러분 해산하지 못하는 배 하니까 여러분 배는 태 여러분 듣셨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안 낳아본 여자 그런 얘기죠. 젖을 먹이지 못한 젖 하는 것은요 자기 애를 낳아야 자기가 젖을 먹여볼 거 아닙니까? 그게 애를 낳아보지 않은 여자는 젖을 먹여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자기 애가 없는 여자는 차라리 자기 자식이 죽는 걸 안 보니까 차라리 더 복이 많다. 진짜 복이 있다 그 말 아닙니다. 덜 울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일수록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돼. 여러분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은 어떤 생각하느냐? 아 뭐 내만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역사에 대해서요 역사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고 손자가 많이 있는 사람은 아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안 돼 그런 생각인데, 혼자 사는 사람은요 나면 뭐 내만 죽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요 하나님 앞에 더 사람이 간절해지고요 평화를 더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자동으로 찾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재난이 오면은 아이가 많은 여자가요 근심이 더 많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없으면요 나만 죽으면 돼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10명 있는 집의 부모는요 그 자녀들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요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뭐 근심 걱정도 많이 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하려고 하겠죠. 근데 자녀가 없어. 그러면요 아무 생각이 없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이 세상에 재난이 올 때 자녀가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재난이 있든 없든 자녀는 복입니다. 많을수록 하나님이요 사랑합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명은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열매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또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이 오면 그것이 도리어 고통, 고난 이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역사를 이어가고 나라를, 여러분 여자들이 자녀를 낳아야만 나라가요 튼튼하고, 다른 나라가 여러분 전쟁을 쳐도 여러분 자녀가 많고 국민이 많을수록 힘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지켜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나는 내 혼자만 잘 살면 돼 그런 이기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라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고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생각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의 사람이 심판이 이제 오니까 그죠?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다가오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군대 가니까 훈련이 너무 심하니까요.
이러면 전쟁이 차라리 안 나는 게 이 고생 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거하고 전쟁 나는 거하고 어느 게 여러분 더 나아요? 근데 훈련이 너무 심하면 전쟁이 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또 바보 같은 생각을 청년 때 해요. 남자들이 너무 고생이 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들어봤죠? 여러분 사는 게 낫습니다. 그 좀 있으면 지나가요. 근데 눈앞에 닥쳐오면 여러분 막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사람이 들 수는 있는가 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무악산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그냥 산채로 그냥 땅속에 폭 파묻히면 좋겠다. 그게 생매장입니다. 살아 있는데 땅에다 갖다 묻어버려. 그게 생매장인데 생매장을 당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말을 해. 사람은요 별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세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쳐다보고 저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 가지고 그냥 고통 안 당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사람이 쉽게 하는 겁니다. 작은 산들에 대하여 저 작은 산이 우리를 그냥 콱 덮어가지고 우리 다 묻혀가지고 그냥 고통 없이 한꺼번에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다 해. 누구든지. 지금도 여러분 너무 집에서 잘 키우는데 어려운 일 한 번도 안 당하고 키워가지고 군대에 보내니까요. 군대 가가지고 막 여러분 막 유격 포복 그리고 막 진흙탕 물에 여러분 막 들어가서 그 기고하니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해가지고요. 혼자 울고 앉았다가 여러분 죽겠다 살겠다 막 그런 소리를 여러분 하는 그 처음에 그래 처음에. 근데 나중에 훈련 다 마치고 나면요 씩씩해집니다. 그 물이고 불이고 막 가라 하면요 그냥 들어가. 그게 남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 재난이 오니까 사람은 쉽게 그죠. 그냥 이런 고통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를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종말에 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건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러 가고 있죠. 예? 그죠? 근데 여자들이 막 우니까 울지 마라 그러죠. 앞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도 앞으로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러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제자들이나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도 때로는요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믿음이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따라간 길 같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고 제자들이 따라갔으면 우리도 그런 일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막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그런 가치 있는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그죠? 십자가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거든. 자, 푸른 나무가 누구냐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갖다 달아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했다 하면은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그 말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아니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예수님에게 가하는 십자가형보다 더 큰 고통을 얼마든지 저 사람들이 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당하러 가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끝으로 볼 때는 여러분 너무 큰 고난과 고통과 동시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때로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저와 여러분의 자유 이런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뭐 일요일이 주일이 왜 그리 빨리 자주 다가오나 꼭 예배를 주일에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들 수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날 참 여러분 재수 없이 괜히 걸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진 거 고난을 당하고 괜히 남의 십자가를 왜 내가 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 그 형틀을 쥐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 올라갔는데 나중에 거기에 그 집안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요 구속되고 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형벌을 가했다면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멀리 갔다 왔는데 저녁 10시쯤 넘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던 분이 그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원래 고향은 부산인가 근데 지금 서울 강동 명일동인가 거기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름을 물어보니까요. 그 누구야? 저기 그 하동에 우리가 토지에 나오는 손자 최서희라는 여자 있죠. 이름이 최서희입니다.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름 물어보니까 최서희래. 그리고 최서희인데 최서희 들어봤는데 제가 토지에 나오는 그 손자 맞대. 그 자기 본인은 아니고 이름이 동일하대. 그래서 내가 퍼뜩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그래 내가 어제 자세히 물었더니요 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고맙다고 그러는데 30살 땐가부터 절에를 다니고 지금은 마음 수련회 들어보셨죠? 거기 지금 다니고 있다 하는데 제가 한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아무래도 보니까 그 당신이 영적으로 지금 그 고난과 고통이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데 당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없느냐 했더니 자기 동생이 부산에서 교회에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서 당신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이름을 좀 알아달라. 그리고 하고 그 진짜 이제 정통 교단이면 동생의 도움을 받고 만약에 이단이면요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서울의 강동구에 지금 우리 그 명성교회가 자기 집 근처래요. 그 김삼원 목사님이 심호했던 그 명성교회죠. 맞죠? 그 교회 근처에 있는데 그래 제가 얘기를 쭉 하고 그래 저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도 예수 믿지 않았고 전에 다녔던 사람이다. 그래 얘기하고 지금 목사가 됐다. 그래 얘기하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 지금 당장은 갈 마음이 없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그 안 믿는 불교 신자를 몇 번이나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언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고 그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아무리 이스라엘 가고 뭐 어떤 마음 수련하고 다른 종교에 가서 아무리 해도 비웠는데 마음 다 비웠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평안하대 좀 비워놓으니까 그 비워놔도 평안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기쁨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기쁨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기쁨이 없으니까 당신 비워놓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간다. 그랬더니요 충격을 받고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지금은 갈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 부를 거다. 그리고 예배당에 안 가면 당신 마음이나 영혼이 낫지 않는다. 또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진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졌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생각이 나고 누가 전도하거든. 그리고 당신 동생 그 교회를 내한테 알려주라 하고 내가 끈을 연결해 놓고 전화를 끊는데 나중에 전화 끊을 때 10시 반인가 아마 전화를 끊었는데 이 사람이요. 감사를 얘기해. 그래서 제가 이건 구원이 가까웠다. 그 어제도 제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 어떤 식이든지요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끈을 연결해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래 이제 자기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대요. 교회 간다고.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번 갈 마음이 지금은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당장 가는 건 아닌데 약속을 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약속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다. 지금 저하고 통화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이니까 당신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고 병도 마음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 하려고 제가 통화를 할 때 가서 어디 가서 다른 어떤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은 안 한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주사를 맞고 지금 몸이 더 나빠져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 그래 그게 귀신이다. 당신 마음이 마음대로 못하고 계속 몸을 망치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자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거나 당신 동생이 그 제대로 된 교회에 다닌다면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전도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이거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자꾸만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자꾸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요 내 믿음이 자꾸 커져요. 근데 아무 일을 안 하면 그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거 매일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뭐라고요?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밥만 먹고 왔다 갔다 그래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기도해. 그러면 그 사람 전도하다가 내 믿음이 자꾸 커져. 그리고 날 보고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물어. 그러면요 목사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 믿냐고 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아? 그럼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물어보니까 우리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나 믿으세요. 그런데 자기가 물어오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에 복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교회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그런 복을 누리는 자로 오늘도 이 주님 전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